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어깨도 좀 쭉 펴고 고개 바짝 들고 당당하게 걷는 그런 커리어 워먼을 생각하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나 그 길을 원하지만 누구나 그 길을 걷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이야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선배들이 얘기했고, 그래 맞아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겐 열정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맞습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통하던 시대가 있지만, 아니 열정을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구조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된 그 속에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민 간 사람이 3세대 즉 90년 즉 100년이 흘러야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30년을 한 대로 보고 60년 90년 그리가 돼요. 내가 가서 내 손자 때에서야 비로소 그 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도화된 사회, 발전된 사회, 그다음에 지식이 빨라지는 시대 속에서 더욱더 그러한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니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열정을 하였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열정 가지고 되는 시대도 있었지만 열정 가지고 안 되는 시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보았느냐는 것이었어요. 즉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중간 단계에 있을 때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본동만동합니다. 세 번째, 내가 높은 탑에 올라가서 내가 성공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존경으로 바라보는 자도 있겠지만 대개가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됐든 아니면 중간 정도 가든 아니면 탑을 달리든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즉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걸어가느냐 어떠한 관계에 있든 간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다면 저들은 날 존경할 거야. 내가 성공한다면 저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나 남이 잘 되는 그 모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는 파트너해서 한평생 살아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친구로 여기서 함께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됐을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일에 충실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평을 받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정으로 밀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줘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의 판단과 평가는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부적인 어떤 목표와 실행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즉 금생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분복은 이마에 땀이 흘리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생명 연속을 해 나아가면서 남아있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또 죽으면 우리 자손을 통해서 또 남는 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손자의 손자를 통해서 함께 남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래야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을 때,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오신 다음에는 오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개인이 내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최고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며 나의 옆에서 나의 지지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며,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에게 열정을 도하며 내게 힘과 파워와 권능을 함께 권위까지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멋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glorified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화시켜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 표현을 통해서 그분을 들어 높이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멋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차를 보며 어떤 집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살 것인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기독인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의 기준, 사회의 기준이 아니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고 나의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기독인들이 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힘,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지식적인 힘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힘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힘과 정신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 국가의 힘도 더 중요한데, 존재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나의 존재 목적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그 열정, 그것은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인간이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반응을 해서 꿈을 꾸는 것,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과 비전은 어쩌면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구별해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도의 한 줄기의 빛이 우리의 계시로 다가온었을 때 우리들은 마음에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꿈이란 그릇에 담아서 그 아름다운 것이 조명하고 비춰지게 함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열정이라고 하며 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개념은 뭘까? 우리의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열정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야곱의 앞에 나타났던 사닥다리라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눈에 보였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시스템의 구원의 이 역전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보아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던 걸 봅니다. 사닥다리에 오르고 내리는 천사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내 눈에 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자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힘이 없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사실 안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 때문에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누구든지 뱀과 전갈에 물려 열이 나서 죽어갈 시점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 뭐야? 약도 안 주면서 그거 바라보면 산단 말이야? 인간의 기본적인 기준과 선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바라볼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라보는 자는 열병이 떠나가고 다시 정상화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판단 근거에 따라서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좌우편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거니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설령 못 느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주노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보아라. 수를 늘리고 쪽수를 늘려서 나를 지지한 사람을 파당을 짓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왕국을 이루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열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그래서 인간의 열정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은 변형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열정의 근본 기준은 어디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바라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리 어떻게 예정하셨으며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징조, 사인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독자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공감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달라요. 내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얼만큼 유익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 저 싫어요. 저요 장가 가야 돼요. 저 시집 가야 돼요. 저 둘이 가서 땅을 샀는데 그걸 살펴보아야 돼요. 저 내 짐승을 샀는데요, 짐승을 달보아야 돼요. 저 바쁘거든요. 엄청 바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열정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열정을 이루어가는지 보십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떠한 사인을 줄 거야.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거야.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고선 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하면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개연성 그럴 법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연성을 가지고 가는 이것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우연히 된 것, 어쩌다가 생긴 것,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해서 된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 왜? 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징조를 보여주고 성취 과정을 통해서 하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일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그런, 인위적인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그랬던 길로 가고,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단이 그 욕심을 살짝 건들면 그냥 파다닥 넘어져 버리는, 전라도 말로 사람이 자빠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넘어진다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자빠진다는 말을 써요. 이 자빠진다는 말을 썼더니 어떤 분이 기분이 나빠 하더라고요. 왜 나빠요? 넘어짐의 사투리 표현인데, 느낌이 자빠진다는 안 좋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넘어지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죠. 내가 내 종에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겠다. 수많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많은 베품과 살핌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 430년 종되었던 것을 끄집어냈고, 기적을 통해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각종 신들 10대 신들을 재앙을 내려서 다 파괴하고 그것이 가짜라는 걸 입증하고, 결국은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애굽이 말하고 있는 그 10대 신들에서 그걸 끄집어낸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를 끄집어냈고 너를 선민으로 삼아서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작고 연약하고 별 볼이 없기 때문에, 별 볼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택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유일한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The One and Only One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연히 어찌 된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자랑은 하되 선민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서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배우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은 배우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진행함으로써 이 일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모습으로 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년 2년에는 너희가 하도 피폐가 돼서 먹을 것이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하겠어. 그리고 3년에는 포도원을 심어서 너희가 먹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아래로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야,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남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남은가? 공급할 건가? 남아있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남은 자로서,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로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히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서 포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남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즉 교회당에 와서 함께 주일 약속한 시간,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회와 식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남지 않았다는 말은 쓸려갔다, 포로로 갔다, 없어졌다, 달리 말하면 혼합이 되어졌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흘러가버리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한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라. 피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서바이벌, 그죠?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성은 사실 같은 성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메시가 오시기까지 이 역사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인을 주고 징조를 주고 성취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뜻을 이 땅에 표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반론을 하여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변증법이 발달합니다. 설교도 변증적 설교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를 보호하고 악한 질문에 대해서 선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지만 악한 질문이 있어요. 의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공격적인 모습 속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어떤 거에 시작하면 초기 기독교에서 변증법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열정을 가진 아수르왕 사내립과 랍사게가 한 말과 여호와께서 하신 여호와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한 것이 어떠한 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수르왕 사내립과 랍사게가 이루어졌던 것 뭐라고 합니까? 각종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가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로 쏘지도 못할 것이고 방패를 들고 싸우지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아서 아예 토성도 쌓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오던 길로 돌아간다. 이 성에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선포하심이다. 이 말씀이란 말은 declares라고 하죠. declares the Lord.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랍사게는 뭐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높은 산과 깊은 것과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내 발 아래 있고, 아니 우물조차도 내가 파고 하고 엎고 내 마음대로 다 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그 일을 이루리라고? 아니 다른 곳에서는 다 가능한지 모르겠어. 왜? 그것을 지키는 신들이 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아니야? 나무로 깎아놓고 아세라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돌로 깎아놓고 있고, 쇠로 해서 안 되면 막 이 금도금 해놓고 진짜인 것처럼 금으로 한 것처럼 절대 금이 아니거든요. 금하는 금으로 어떻게 해? 마치 금인 것처럼 가짜로 만든 이미테이션 갖다 모조품 갖다 놓고 진짜라고 말하고 그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살아있는지 안 지는지 난 분명히 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중얼중얼하며 막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장구 치고 막 치고 다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그래 충분히 한 것 같아.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려가야지 될 거야. 자기 열정과 자기 최면을 가지고 갈 뿐이죠. 씩 웃을 뿐이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너의 기도를 들었단 말이야?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선민을 이끌고자 한 그 여호와의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전 세계가 아수르의 휘하에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상황, 마치 초창기에
이스라엘 선민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그 모습, 전 세계를 석권한 이집트를 지배하였던 신들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온 것처럼 아수르의 손에서 전 세계가 다 아수르의 손 아래 휘몰아칠 때 작은 두 지파가 된 소왕국이었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선포이고 여호와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을 들어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인간이 막 푸닥거리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깽과리치고 막 난리법석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돌멩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그것이 듣고 응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버리는 최면의 행위예요. 최면의 행위. 그러다가 되면 우연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때로는 귀신이 감복을 해가지고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마치 진짜 신이 응답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굴절된 사고 판단을 하는, 굴절된 관찰을 통해서 그릇 지식을 정보를 갖는,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건전한 종교라면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그릇된 종교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도 불쌍해서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들어주긴 들어줄 거야. 근데 이 들어줌이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하고 맞아떨어지면 들어줄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거지로 떼써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비유도 있기 때문에 진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절실하게, 그리고 자기 삶을 신실하게 하면서 행동과 언어와 모든 삶을 하면서 절실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 응답을 주시는 기준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렇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며 구하나리라 하셨나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인을 주고 왜 이 기적을 내가 성취를 하고 그런 말에 무엇을 나타내려고, 단순히 기적을 만들어서 단순히 어떤 권능과 자기 잘난 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길에 여호와의 뜻과 계획에 합게 마음을 합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초창기에 약속하실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등불, 즉 남유다 두 지파를 남겨둔 것은 바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꺼지지 않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계획과 즉 섭리와 경륜이었어요.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이룬다? 여호와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도 좋고 이사야가 기도한 것도 좋고 다 함께 동역자들 기도한 건 다 좋은데, 그거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인간의 몫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몫 입장에서 보면 바로 왜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시스템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으로 바라봐야만이 보이는 세계인데, 바로 그걸 제시했을 때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어떠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응답이 되려고 하면 내가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고 저 변화된 삶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 즉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네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절실하게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래 따지지 말고 알고 있으니까 합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무슨 인간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께 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righteousness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서 다윗이 있고 그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건 족보상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중간 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얘기했고 그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 다윗이었고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전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왕위까지 다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고 역대 왕들은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삶의 기준, 인간의 열정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너 열정 있는 사람이야? 너 해봤어? 라고 누군가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다윗처럼 해봤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다윗처럼 해봤어? 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하지 마. 안 했으면 말하지 마. 다윗처럼 한번 해봐. 다시 완벽하게 뭘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걸 살아본 삶의 시스템과 자세를 한번 보고 그걸 복사해서 한번 행해봐. 그 마음과 열정을 가봐.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구원할 거야 라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그럼 궁극적으로 한번 보자. 하나님의 열정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거로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징표를 원해, 사인, 기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미라클이라는 건 단순하게 기적이 아니라 기사라고 해요. 그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그걸 우리 기사라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볼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나타날 때 직접 나타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지만 여기는 아마도 천사가 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어디에서? 아수르 진영에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임하였다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설심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할 거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아니 누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당신은 어떠한 신실하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가장 답답하고 과연 속 터지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는 거지. 뭘 바라보는데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립니까? 이건 종교 생활이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끔 그분이 일하게끔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끔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길을, 자리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네요? 위기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이 절망의 끝에 항상 하나님이 서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망까지 몰고 가자는 말이 아니라 그 절망까지 끝에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화나니까 18만 5천 명 죽인 것 갖고는 성이 안 차잖아요. 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내립과 랍세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흉이 죽어야 되잖아요. 원흉이 없어지잖아요. 원흉이 어떻게 즉 발생지, 발생자, 그렇죠? 만들어낸 자, 그 불러일으킬 악한 자가 누구냐 이게요. 아수르 왕 사내립, 그죠? 대표 주자잖아요. 결국은 18만 5천이 죽으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섬기는 신전에 가서 경배해요. 누구에게? 리스록. 리스록은 뭐예요? 독수리 형상을 한 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강력한 것 중에 사자와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지상의 왕 사자, 공중의 왕 독수리. 그러면 누가 세요? 독수리가 더 세잖아요. 왜? 사자는 독수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틈을 노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를 얘기하고 팍스 로마를 얘기했을 때 되게 독수리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 혹시 그림 보셨습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사는 게 바로 그 독수리의 모습을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바로 그 신이 니스록이었어요. 그러나 그 니스록을 경배할 때 그 신이 그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 에스라더니 대신 왕이 되어서 그의 세대는 게임이 끝났다는 걸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열정은 이루입니다. 근데 인간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을 대적하게 되면 박살나버립니다. 뜨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지리라 했어요. 근데 그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한 남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아름다운 열정,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징조를 얘기하고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잘하게 되면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학생 때 한 3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열심이란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읽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며 이스라엘을 했구나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 열왕기하 19장 29에 30초째에 있는 본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호와와 부서지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강력한 파워가 되고 권능이 되고 권위가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열정이 우리에게 덮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 열정으로 해석한다면 삶을 살아가고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공격으로부터 약한 영의 세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며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교회에 놀랍게 축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